또 로마, 또 헬라어로 이렇게 세 나라 글자로 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지만 예수가 진정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편에 보면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의 제비를 뽑나이다를 그대로 성취시킨 사건임을 우리가 입증하는 것을 먼저 줄에 보았고, 또 육신에 묻힌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십자가 상에서도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도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세례 요한에게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까지도 초성을 잃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인 것이 증거가 있나?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증거가 될 것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예언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가 됐다고 35절에서는 요한이 그 증언이 참이다, 믿게 하려고 이런 모든 증거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 문제를 위해서 사명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루고서 인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라고 확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절 분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후에, 그 후에라고 나오는데 그 후에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로마 군병들이 자기의 옷을 나누고 또 속옷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이 되었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 날에 이루어진 일도 있고 또 이제 바로 이루어진 일도 있는데, 여기서는 후에타라고 해서 바로 즉시 이제 그거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모두 이루어진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금 모든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쓸개를 마시게 하고 또 초를 마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 십자가상에서 일어나야지 되는데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초를 마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과 또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입에다가 두 번을 이렇게 뭘 갖다 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쓸개를 탄 거, 쓸개즙을 갖다 대고 또 한 번은 저 식초를 이렇게 그러니까 초를 마시게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쓸개를 주는 것은 왜 십자가 달린 사람들에게 쓸개를 주느냐, 쓸개즙을 주느냐, 이것은 쓸개즙은 마취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그 친척들이나 그 집안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어서 쓸개를 입에다 대게 해서 또 마취를 시킴으로 인해서 고통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쓸개즙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마를 때는 식초를 주는데, 이것은 신포도를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값싼 포도주로서 그러니까 군병들이 마시는, 그때 이제 많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신포도주를 갖다 놓고 그걸 마셔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식초를,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쓸개즙을 이렇게 주었을 때는 마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갖다 이렇게 대고 보니까 쓸개는 씁니다. 굉장히 쓰니까 이것이 쓸개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시지를 않았는데, 정말로 예수님 왜 그걸 쓸개즙을 마시지 않아 마취제를 마시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몽롱한 상태에서 죽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몸소 겪고 싶으신 것이지 그냥 고통이 없이 죽고 싶은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포도주는 근데 마셨어. 왜냐하면 시편 69편 21절에 그게 초를 마시기 위해서 초를 마셨다 이렇게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식초를 마시는, 초를 마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신포도를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포도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순처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군병들이 일을 하려니까 더우니까 거기서 그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이 그들은 물이 아니라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 군병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이렇게 하니까 그에게 이제 이렇게 그 포도주를 주면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갈대라고 그랬어요. 약 한 1m 정도 크는 이런 것으로서 우슬초나 이 갈대가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해면, 그러니까 스펀지 같이 되어서 이렇게 물을 죽일 수 있는 그 신포도를 적셔서 거기다 매달아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갖다 이렇게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더니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그렇게 이제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를 이제 우슬초에 적셔서 이렇게 갖다 대니까 그거를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몸을 죽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뭘 다 이루었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의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처형당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리를 꺾고 막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식초를 마신 다음에 바로 어떻게 고개를 떨리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떨리고 영원히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1절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달 때 예수님만 십자가 처형을 다는 것이 아니라 좌편강도 우편강도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안식일이고 또 다른 안식일과 다르게 이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시체가 그냥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죽여서 빨리 처치를 해야 되겠다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얼른 죽여서 어떻게 하냐면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2절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33절 예수께서 일어서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강도 또 두 번째 강도를 가서 어떻게 했냐면 좌편 강도 우편 강도를 가서 보니까 살아있으니까 다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죽어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는가? 뭐 끌려가면서 처형당하고 질질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뭐 이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빨리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빨리 죽을 수가 있나 하고 옆구리를 찔러봤더니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누가 죽여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중반절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것은 자기가 영혼을 버려서 사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스스로 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꺾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살아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냐면 그냥 죽은 자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31절 보면 이날의 준비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리고 이제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 24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또는 유월절에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에는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땅에 내려서 땅을 더럽히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처형할 때에 나무에 달려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는 이런 것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들을 볼 때도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에 달려서 죽이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죽은 후에 나무에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은 다음에 나무에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나무에 달려놓고 죽이지는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신명기에다 그렇게 왜 나무에 달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쓴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겨냥해서 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안식일과 유월절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 날서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달이 안식일인데도 큰 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보통 안식일과 다르게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큰 시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달아두고 싶지만, 그 큰 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른 빨리 신체를 다 치워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4절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예수님의 옆구리를 쫙 찔러봤더니, 죽었나 하고 찔러봤더니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피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 예수님의 피가 제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성령이 흘러내려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성령이 와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던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올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수라는 것,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물이 이제 피와 물이,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데, 이것이 33절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35절에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다. 요 35절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되면 이것이 진짜다, 요 증언이 진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빼놓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빼놓고 보면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33절과 34절에 33절과 34절을 말하는 거지, 이 일은. 그 33절이 무엇이냐,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꺾지 않는데,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이루려 하리라. 근데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거기에 그 유월절 양은 뼈도 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은,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양은,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불에 구워서 얼른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유월절 양은 뼈도 꺾지 말라는 것을 세 곳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 세 말씀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리 꺾기 전에 벌써 이미 자기 자신이 돌아가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을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리 꺾기 전에 돌아가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성경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34절에
한 군인이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12장 10절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찌른 날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으므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것을 본 그가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일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으시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모두 이루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토시 하나도 빼치지 않아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눈을 가려놓고 또 귀를 막아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아놓고 그들의 귀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세계에서 지금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달마다 외우면서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외우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도 또 지금까지도 그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엄청나게 아이러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약의 예언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기록을 하는 것이다 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구니까? 이것이 요한,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 그 증언하는 것이 진짜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요한복음을 쓰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이런 것을 모두 보는 것이 참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이니까 이것은 요한의 증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었는데 이거는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공회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처형을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간 이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히 나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그에게 이제 이렇게 시체를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모략 심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면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또 메시아인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지금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와서 물어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못 되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던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시체에다가 바르고 넣는 이런 것들을 모략과 침향이라고 하는데, 그 약재가 약 한 100리터쯤이라는 것은 한 34kg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비싼 거,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냐면 왕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왕 대접해서, 즉 그 모략과 침향을 약 한 34kg 정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왕 대접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절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법이 오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또는 6월절에는 시작되기 이전에 벌써 다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날 3시에 또 12시에 달려서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6시서부터 다시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이렇게 모든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었을 때 얼른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략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에 싸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1절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가까이에, 근데 거기가 동산인데 그 가까이에 새 무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번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이런 무덤에 가서, 근데 그곳은 뭐냐면 이사야 53장 9절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소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과 함께 있는데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장례 치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어도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6월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식일이면서 6월절이 시작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빨리 그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시에 운명하셨고, 그러니까 6시 전에 모든 것이 이렇게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3시간에 하기 때문에 멀리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동산 안에 또 아무도 장사 지내보지 못한 니고데모가 벌써 미리 예비하고 그곳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뭐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는 끝나고 안식 후 첫날까지 조용하게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분이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취된 예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